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저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서로 일치하지 않는 증언 때문에 자신들의 부당함만 더욱더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은 자신들의 어떤 신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형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위기를 맞게 되지요.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진실을 말한 예수님은 정죄받으시고 또 거짓을 말한 베드로는 자신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시 동안의 부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새벽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밤에 붙잡히시고 또 신문 받으신 예수님이신데 날이 새자 이 빌라도에게 총독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시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이 2가지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안나스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안나스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안나스는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찾고자 했지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어제 말씀처럼 가야바에게 넘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이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넘겨지시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총독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이 가야바에게서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이나 또 교육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 또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었죠. 심지어 예수님의 경우에서처럼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형을 선고는 하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되는데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자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출신이시다 보니까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분동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넘겨준 이 헤롯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형을 선고받게 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5번의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선고까지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5번의 신문, 굉장히 복잡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2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는 것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기록이 되었는데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기까지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만 이 사람들이 억지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억지로 뒤집어 씌운 이 신성모독의 죄 하나밖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라는 것은 이 어제 나눴던 것처럼 서로 다른 증언일지라도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납부하기를 거부하고 또 자신이 자칭 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이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이 소문의 진실은 분명히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진실에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소문과 모함에도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움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해야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내가 그냥 붙잡히겠다, 나를 사형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직접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스스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명을 쓰고 죽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는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거짓 고발에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사형을 선고하도록 상황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는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특별 사면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에도 유월절 어떤 명절에 이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선정을 베풀어서 어떤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서 이 자신의 어떤 그 환심을 사는 그런 이제 좋은 시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 7절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또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밀란을 꾸몄다라는 것은 폭동을 어떻게 조장하고 또 그 꾸미는 과격한 정치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라바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두 사람을 놓고 이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풀어줄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은 어쩌면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치범과 이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 둘 사이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빌라도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14절에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반복해서 물었던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요구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결국 15절에서 빌라도는 판결을 내리게 되지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거짓이었지요. 이 거짓된 판결, 자신의 양심도 팔아버리는 그러한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일주일에 불과하였지만 이 일주일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거짓 증언과 충동질이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능동적인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아지심으로 수치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고난을 받으신 그 과정은 이 연약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당하시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